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물론 다른 성경에도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긴 하지만 내가 도대체 이 땅에서 왜 살아야 하는가? 내가 왜 지금 천국까지 못하고 아직도 이 땅에서 내가 살고 있는가? 나는 왜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 날까지 이 땅에서 남아서 살아야만 하는가? 그런 내 인생의 내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을 이 사도행전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 전체가 다 그것을 말하지만 사도행전에서는 그 부분을 특히 좀 강하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단순히 어떤 교회가 설립이 되고 교회가 발전하고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일 정도로만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 안에 근본적인 내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그런 질문과 답이 있고 또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한번 진지하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이 사도행전은 어떤 성경책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교회에 관한 글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처음 시작부터 오순절날,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날 성령님이 성도들 개개인에게 이렇게 강하게 임하세요. 그 이후로 이제 오늘날에 이런 형태의 교회가 설립이 되고 그리고 이제 사도들과 또 여러 집사님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인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각지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가 이렇게 발전되고 확장되어져 가는 그리고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은 이렇게 끝났다고 닫혀져 있지 않고 여전히 이 복음 전파가 이렇게 열려있는 그래서 교회가 온 우주적으로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언급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교회에 대한 책이다라고 생각들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사도행전은 교회를 말하려고 하는 책은 아니에요. 교회에 대한 언급은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핵심, 그 주제를 말하는 과정에서 언급되어지는 것이지 교회가 뭐냐를 소개하는 책은 아닙니다. 교회가 어떻게 발전해 가느냐는 교회의 역사를 말하려고 하는 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도행전 안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잖아요. 대표적인 인물은 두 사람이면 누굴까요? 대표적인 인물 사도행전에 지난주에 공부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후에 베드로와 바울 사도행전이 가장 중심된 두 인물이죠. 베드로와 바울 이분 두 분 외에도 또 여러분들이 나오죠. 다른 제자들 그리고 또 집사님들 스데반 집사님, 빌리 집사님 이런 분들 그리고 이 12사도 외에도 바나바도 있고 실라도 있고 누가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 여러 동역자들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전도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막 발전해가는 모습들을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든 베드로든 다른 어떤 누구든 간에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을 다 이렇게 교회와 연관지어서 이해하거나 설명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이 교회에 대한 책이다라는 생각을 갖다 보니까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교회를 이야기하느라고
교회를 소개하느라고 교회를 설명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사도행전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호칭이 있어요. 별칭이.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사도행전이라고 부르지 않고 무슨 행전 이렇게 부르는데 네, 성령행전이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은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 끝까지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도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심지어는 이렇게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면서까지도 이 성령님조차도 교회랑 연결을 지어서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안에서 등장하시고 일하시는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성령님,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교회 일꾼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능력을 주시는 그 성령님, 또 교회가 확장되고 발전되어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직접 찾으셔서 변화시키시고 교회로 편입시키시는 그 성령님, 이렇게 성령님을 다 교회와 연관시켜서 이해하고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도행전의 핵심을 뭘로 보기 때문이라고요? 교회로 보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이다. 이런 전제하에서 모든 걸 보니까 사람이든 성령님이든 어떤 말씀과 역사든 간에 다 교회와 연관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도행전이 비록 교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도행전의 핵심, 사도행전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교회는 아닙니다. 사도행전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교회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시간적으로 따진다면 어떤 사건 다음에 나오는 일들이겠어요? 시간적으로 본다면 사도행전의 기록 그 앞에 부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이 있고 그거와 맞물려서 사도행전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사도행전은 어떤 사건의 후속편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후속편인 것이죠. 복음서가,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출생이나 예수님이 사시는 동안 하신 기적 베푸시는 것이나 말씀을 행하시는 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죄인인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의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신다.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복음서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바로 그 십자가 복음 사건 그 다음의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이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이렇게 또 끊어진 성경이 아닌 거예요. 끊어서 복음서 따로 그리고 사도행전 내용 따로 이렇게 있는 성경이 아니라 이 십자가 사건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후속편이 사도행전이에요. 실제 내용이 이런 연결선에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당연히 무엇을 말하는 성경이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이게 끊어지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하는 성경인 거죠. 이게 만약에 끊어져 버렸다면 사도행전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다 그래도 틀리진 않아요. 그러나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죠? 공부하셨는데?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잖아요. 그럼 누가가 쓴 복음서가 뭐예요? 복음서잖아요.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서를 쓰고 사도행전을 썼는데 이 두 성경의 저자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가 쓸 때 누가복음서 딱 쓰고 마지막 24장까지 딱 쓰고 나서 이제는 끝났다 하고
이제 다시 다른 얘기 써야 되겠네 하고 해서 이제 교회 이야기를 쓰기 시작한 게 사도행전이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누가는 이것을 한 권으로 쓴 것과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처음 시작에 보면 누가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1장 1절에 보면 나는 첫 번째 책에서 라고 말하죠. 첫 번째 책에서.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책을 썼고 이제 뒤에서 두 번째 책을 써서 보냅니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 두 권은 연결되어 있는 책이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의 기록을 보면 누가복음의 마지막 끝부분과 사도행전의 첫 부분이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이 사도행전 첫 부분에 보면 아직 예수님이 안 죽으신 거예요. 승천하시지 않은 거죠. 부활하시고 승천의 기록이 다시 나오는데 이것은 누가복음 마지막 24장 끝부분의 반복이라고 해요. 같은 내용. 그것은 무슨 얘기겠어요? 의도적으로 이 두 성경은 단절된 끊어진 성경이 아니라 이렇게 이어져 있는 연결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가 하고 싶은 얘기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와 이 사도행전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성경이니까 같은 내용을 말해요. 누가가 누가복음에서 얘기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죄인인 우리 때문에 구세주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이시다. 구세주시다. 이것을 강조한 게 누가복음서이고 사도행전도 당연히 같은 주제를, 같은 강조점을 갖고 쓰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도 당연히 무엇을 말하는 성경이냐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누가복음의 결론이 그거거든요. 예수님이 주시다. 사도행전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다. 이것을 말하는 성경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주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사람을 높여서 부르는 그런 존칭어가 아니고요. 그냥 주인을 줄여서 말하는 그런 주자가 아닙니다. 이 복음서나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그 주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면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신약의 저자들은 의도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신약 성경에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다라고 말하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요엘서 2장 32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라고 요엘서에서 말을 해요.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성경을 누가는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죠. 지금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그 부분에서 여호와의 이름 할 때 여호와를 주라고 바꿔버린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 뒤로 사도행전 끝까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주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예수님을 주님,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주로 부를 때는 이미 뭐가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그 주이신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전제로 부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누가가 이 사도행전에서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 하나님이신 바로 그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이 바로 저분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지금 누가는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주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3장 5절에서 15절에서도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해요. 이런 표현은 계속 끝까지 나옵니다. 28장까지.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도 그 설교 내용의 항상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거예요. 바울이 설교를 해요. 바울이 설교할 때도 많은 설교를 하지만 그 설교의 항상 핵심, 항상 최고의 중심의 강조점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 얘기를 해요. 어떤 기적을 베풀든지 어떤 사건이 벌어지든지 그 모든 사건과 말씀의 한가운데서 누가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바로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시다. 이것을 누가는 계속해서 강조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교회로 자꾸 보게 되냐면 바로 그 주님이신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눈에 안 보이면 사람들은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하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잘 안 보여요. 대신에 사도행전에서 선명하게 뚜렷하게 보이는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첫째는 사도들이고 둘째는 교회이죠. 셋째는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 이건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많은 하나님의 종들, 사역자들이 나오죠. 우리가 그들 중심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요. 또 사도행전에서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곳곳에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서 안디옥 교회로 또 각 처소마다 지역마다 교회들이 막 생겨나고 발전이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도행전을 그 교회 중심으로 설명하게 되는 거죠. 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각 지역마다 생겨져 있는 그런 공동체들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신앙 공동체를 예루살렘 교회라고 부르고 안디옥이라는 그 지역에 세워져 있는 신앙 공동체는 안디옥 교회라고 불렀다고요. 에베소라는 큰 도시에 많은 가족교회가 있는데 그런 가족의 신앙 공동체 전체를 그냥 에베소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럼 공동체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이미 세워져 있고 그러니까 사도를 중심으로 한 인물들 그리고 교회, 신앙 공동체 이런 것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을 설명하고 이해하고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사도 중에 두 분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요. 누굴까요? 베드로와 요한이죠. 이 두 분이 이제 성전으로 가는데 성전에는 이제 문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문 하나의 별명이 옛날 개혁 성경에는 미문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말로 풀면 아름다운 문이다 그 말이에요. 아름다운 미자 써서. 그 성전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려지는 그 문 곁에 태어날 때부터 걸어보지 못했던 그 불구자 한 분이 거기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그를 고쳐버렸어요. 한 번도 일어서 보지도 못한 분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고 걷게 하였고 뛰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완전히 고쳐줬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주변에 몰려들었어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3장 10절을 보면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왜 우리를 바라봅니까? 라고 말해요. 이거는 내 능력도 아니고 나의 경건의 힘도 아니고 내가 이 사람을 고친 게 아닌데 여러분들은 왜 나를 바라보냐고.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무슨 얘기하냐면 나 보지 마라 그 말이에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꺼내지도 말라 그 말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누가 고쳤냐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고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베드로만 찾는다고요. 이거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그렇게만 보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에 대해서만 사도들의 영웅담처럼 보게 되고요. 위인전기처럼 눈에 보이는 교회의 역사로 보게 되거든요. 어떤 공동체의 삶의 원리를 제공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맞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은 그런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생명의 주님이시다. 이것을 말하는 과정에서 쓰여지는 재료들에 불과한 것이에요.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도 마찬가지고요.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재료들은 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사용된 재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을 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볼 때 야, 나도 베드로처럼 하면 안진뱅이를 고칠 수 있겠구나. 나도 금식하고 기도하면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겠구나. 또는 나도 바울처럼 설교하면 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겠구나. 내가 이런 기적과 이런 말씀을 선포하니까 베드로들이 3,000명이 막 돌아오잖아요. 이런 부흥이 우리 교회 부흥이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사도행전은 그거 얘기해주는 책이 아니니까. 그러면 당연히 사도행전은 어떻게 보라고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같이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은 뭘 알기 위해서 보라고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사도행전에 보면 물론 다른 성경 전체에 공통된 내용이지만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를 설명할 때 쓰여진 세 번의 표현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창조주시다라고 강조해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 속에는 당연히 첫 번째로 제일 강조되는 게 예수님이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나에게 적용시키면 예수님은 나의 창조주시다. 이 고백을 하라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행전을 읽을 때 이 고백을 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창조주시다. 예수님이 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이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만드셨다. 예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아까 읽어드린 말씀처럼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냥 만들어만 놓고 손 대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신이 만물을 창조해 놨고 그 다음부터는 자연 법칙과 원리대로 온 우주는 돌아가고 있다라든지 뭐 진화의 원리대로 발전되고 있다라든지 이런 거 말고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나와 온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서는 끝이 아니라 살게 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 모든 만물을 살게 해주시는 산다라는 것은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의 주인이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살게 해주시면 사는 것이고 살지 못하게 하시면 죽는 것이에요. 생명은 우리에게 있지 않잖아요.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생명이 내 건 줄 알았고요. 내 인생이 내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민혜경이 불렀던 내 인생은 나의 것 그걸 막 부르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생명이 내 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안 그래요. 생명이 내 거라면 우리는 죽지 않아요. 내가 관리만 잘하면 돼요. 내 생명이 내 거라면. 사고만 안 당하면, 내 관리만 잘하면 100년, 200년, 300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와서 죽이지만 않으면. 근데 우리는 한순간에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내 생명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내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고, 내 생명을 내가 스스로 계획할 수도 없고, 보장할 수도 없어요. 생명이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생명은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살도록 생명을 부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해서. 그러니까 주님은 당연히 내 생명의 주인이신 것이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의 주인이신 것이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의 주인인 것이에요.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주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가 있어요. 바로 주님은 심판하시는 심판주다 그 말이에요. 그냥 무한정으로 니들 멋대로 살아라라고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인생에 대해서 주인이신 주님이 심판을 하신단 말이죠. 천국과 지옥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모신 그들을 향해서는 자녀라 부르시면서 천국의 구원을 허락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부정하고 내가 자기 인생 스스로의 주인인 것처럼, 아니면 다른 헛된 이방신들을 자기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았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살았던 그들에 대해서는 그 불신앙과 그 근본적인 죄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죠. 지옥의 물로. 그래서 심판하시는 주이십니다. 창조해 주시고 생명해 주시고 심판해 주세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라는 표현 속에는 이 세 가지가 제일 크게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은 이것을 우리한테 설명해 줍니다.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처음 시작부터 이런 고백들이 되죠. 2장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또 5장 32절에서도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가 사도행전 맨 끝 부분을 가면 사도 바울로서 끝나는데 26장 16절에서도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을 포함하고 나까지 사도행전을 읽고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나까지 우리 모두를 향해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을 1장 8절에 이미 이렇게 전제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은 너희들이 이제부터 내가 자녀 삼아줬으니까, 그리고 너희들에게 성령님이 부어졌으니까 이제부터는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힘써서 증인으로 살아라. 증인이 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 주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증인이 되게 만드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 성령님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변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의 그 뜻대로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내가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냐면 증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밝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증인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아보세요.
왜 사시는지, 지금 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삶의 목적이 뭡니까? 경진형제는 도대체 사는 이유, 사는 목적이 뭐예요? 당황하셨어요? 장로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자? 도대체 왜 사는 거예요? 왜 밥을 먹고, 왜 자녀를 낳고 키우고, 왜 학생들을 학교 가서 공부하고, 왜 직장생활에서 돈 벌고, 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사냐고. 그게 삶의 이유, 그 목적 아니에요? 우리의 착각은 어디 있냐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나 자신으로부터 만들어진다는 착각 속에서 삽니다. 근데 우리 삶의 목적이, 삶의 이유가 나 자신에 의해서 만들어질 것 같아요? 내 자신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면 내가 나의 주인인 것이죠. 내가 나의 주인일 때 내가 스스로 내 삶의 이유를 정할 수 있어요. 내 삶의 가치를 정하고 내 삶의 목적을 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나의 주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의 목적도 나의 주인이 내게 부여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창조주시니까 나를 창조하실 때에는, 나를 이 땅에 태어나서 살게 하실 때에는 나를 만드신 그분이 내 삶의 목적과 이유를 주시는 것이죠. 이 마이크를 괜히 만들었겠어요? 이 목적이 있으니까 만든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목적대로 살게 하는 건, 존재하게 하는 거죠, 마이크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믿는다면, 나를 창조하셔서 지금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이렇게 살게 하실 때에는 왜 살게 하시는지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나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죠.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나의 부모가 내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학생들, 아무리 엄마 아빠가 너의 인생을 위해서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고 공부 열심히 하라 그렇게 말을 해도 싫습니다. 그대들의 부모가 그대들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스스로 나는 교회 안 가고 나는 위에 가서 친구들이랑 놀래. 이것도 안 돼. 그러면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 되니까. 우리 삶의 존재, 삶의 목적과 이유는 나의 주인 대신 주님이 이미 정해놓으셨어요. 사도행전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된 나라는 존재가 왜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지, 그 목적, 그 이유, 소위 사명이라고까지도 부르는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이렇게 두 줄기를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흐름이에요. 창조주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심판의 주시다. 이게 끝까지 1장에서 18장까지. 그러면서 동시에 그 아래 또 하나의 줄을 깔아놨어요.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께서 주인이시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 얘기. 나를 왜 이 땅에 출생시켰고, 왜 부르셨고,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느냐?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돈 버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공부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과정일 뿐이죠. 수단일 뿐이에요. 어떤 삶이, 어떤 정황과 환경 속에서 살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이시다는 것을 내 입으로, 나의 인격으로, 나의 삶으로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는 증인이 되기 위하여 그 과정에 있을 뿐이에요.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 1세기에 끝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표현하시죠. 사도행전 29장은 이제 우리들이 써야 된다라고. 맞는 것 같지만 사실 정확히 보면 틀린 말이죠. 사도행전은 1장에서 28장까지 성령님이 쓰셨는데 왜 29장만 우리가 써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 그 뒤 이후의 29장은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여전히 성령님이 쓰시는 거죠. 언제까지 써나가시냐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29장의 뒷부분, 28장의 뒷부분은 오늘 우리가 사는 오늘 현재 이 시대인데 이건 주님 오신 날까지 쓰게 돼 있어요.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무슨 내용이겠어요? 뭘 써야 되겠어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걸 쓰는 거라니까요. 그걸 쓰는 게 우리의 삶이고, 그걸 쓰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인 것이에요. 기분이 나쁘신가 보죠? 증인되는 게. 딴 거 좀 멋있게 좀 살아보려고 했더니 그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베드로 사도도 이런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이라고 말해요.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왜 했어요? 증인이니까. 내가 증인이니까 내가 하는 말도, 증인이 하는 말은 예수가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라 그거였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봉사하는 사람들도 내가 이 정도의 능력이 있다, 내가 이 정도의 재력이 있다, 이런 자기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것들을 주셨는데, 이것들을 주셔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하는 그 목적은 뭐냐?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면, 정리를 해드려야 또 이렇게 딱 줄이 잡히시니까.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예수님이 창조해 주시고, 생명해 주시고, 심판해 주라는 것을 설명하는 책이에요. 동시에 사도행전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밝혀줬어요. 바로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라라는 거죠. 그래서 남겨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나를 증인이 되게 만드신다라고 하셨어요. 내가 스스로 증인으로 갈고 닦고 힘써 되어져 가는 게 아니라 나를 증인이 되게 강하게 만드신다고 했어요, 성령님이. 그렇다면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나를 증인으로 살게 만드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어떤 고난 중에 있더라도 그 고난 중에서도 나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게 성령님이 만드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고난 중에도 믿음 잃지 말고 그 고난 중에도 끝까지 싸워 이겨내면서 주님을 증거하라 이 말이 아니라 내가 그 고난 중에 있어도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증언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죠. 그 고난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질병 가운데 있든 가난 가운데 있든 어떤 염려되는 세상 풍파 속에 있든 간에 그 모든 삶의 그 정황, 그 현재 상태 속에서라도 내 힘이 아닌 성령님께서 나를
증인으로 살게 만들어 가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창조의 주시고 생명의 주시고 심판의 주시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께서는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증인의 삶을 살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과 모든 자리에서 늘 이 고백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다 같이 크게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